예언의 은사는 오늘날도 계속될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은 은사보다 성경의 권위를 묻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성경과 같은 권위를 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성령의 모든 인도를 부정해도 곤란합니다. 오늘은 두 극단을 피하며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더할 새 계시로서 예언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와 섭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언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앞날이나 개인의 형편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두고 신자들이 서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실한 그리스도인도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주장을 살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실제 생활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리면 삶이 크게 흔들립니다. 아파트 방송을 떠올려 보십시오. 관리실 방송은 모든 집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주민은 방송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다만 권위 있는 말일수록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부터 살펴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자는 자기 생각을 멋지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했습니다. 여기서 감동은 기분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근원과 방향을 붙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은 거짓 예언을 엄하게 다룹니다. 말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닙니다. 가족 단체방의 소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들었다더라는 말은 쉽게 틀릴 수 있습니다. 이 비유도 성경의 권위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개인의 느낌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예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의 예언과 마음의 인상을 섞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인상은 문득 떠오르는 강한 생각입니다. 유익할 수 있지만 곧 하나님의 새 말씀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터는 건물의 시작에 한 번 놓습니다. 층을 올릴 때마다 새 터를 만들지 않습니다. 기초적 계시는 교회의 믿음을 세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새 집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의 기초는 이미 땅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비유는 교회의 신비를 다 담지 못합니다. 다만 기초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도 흐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중심이며 의왕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의 충족성을 고백합니다. 충족성은 성경이 구원과 신앙의 길에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모든 의학 지식을 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 계시가 성경을 보충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자들의 견해가 갈립니다. 중지론은 계시를 주는 특별한 은사가 끝났다고 봅니다. 중지론이라는 말은 그 은사가 멈췄다는 뜻입니다. 사도 시대의 기초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속론은 오늘도 예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속론자들은 고린도전서 14장을 중요하게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은 예언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과 21절도 말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지속론자들은 오늘의 예언이 성경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개인이 받은 인상을 공동체가 분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큰 질문이 남습니다. 틀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가능할까요? 성경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참과 거짓을 엄격히 판단받았습니다. 학교 준비물 안내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선생님의 확정 공지와 친구의 예상은 다릅니다. 그래도 두 말을 같은 권위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는 성령의 역사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출처와 권위를 구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말씀으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기도를 도우십니다. 다만 그 인도를 새 성경처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예언이 패한다고 말합니다. 방언원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말합니다. 이어 10절은 온전한 것이 올 때를 말합니다. 중지론자는 이것을 계시의 완성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지속론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기초가 한 번 놓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에 기록되어 교회에 남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을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없는 비밀 지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정확한 주소를 떠올려 보십시오. 길을 가며 낯선 사람의 쪽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성경의 충족성을 다 담지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기준이 이미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20세기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워필드가 있습니다. 워필드는 사도적 표적이 사도들의 사명을 확증했다고 봤습니다. 기초가 완성되며 그 표적의 역할도 끝났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중지론의 논리를 잘 보여줍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먼저 멈추십시오. 첫째, 성경에 새 교리를 더하는지 보십시오. 성경과 충돌하면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둘째, 그 말이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높이는지 보십시오. 특별한 예언자를 의지하게 하면 위험합니다. 셋째, 검증과 받아들이는지 보십시오. 틀린 예언을 핑계로 덮는 태도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넷째, 돈과 두려움으로 조종하는지 보십시오. 헌금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은 거절하십시오. 동네 병원에 진단을 넣어보십시오. 큰 수술을 결정할 때는 검사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 비유는 영적 분별과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결정일수록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결혼과 이직과 재산을 예언 하나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기록된 말씀과 지혜로운 조언을 함께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인도는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기대해도 됩니다. 기도 중 한 사람이 마음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했더니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삶을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기도 중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함께 분별해 주세요. 오히려 우리의 해석이 틀릴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가족에게 선물의 선물을 고르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으로 골라도
상대의 뜻을 다 안다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랑과 겸손이 함께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경에서 떼어놓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그 말씀을 오늘의 삶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성경과 같은 권위의 예언은 오늘날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예언을 찾기 전에 이미 주신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자신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새 음성만 기다리며 미룬 순종은 없습니까? 식탁 위에 펴둔 성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풍성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말씀의 생명을 다 담지 못합니다. 이미 받은 선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말할 때 사랑과 겸손을 지키십시오. 견해가 다른 신자를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주장을 성경으로 시험하십시오. 그리고 확실한 말씀 안에서 담대히 순종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과 함께 다음 질문도 차분히 고민해 주세요.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